평양과 여러 지역에서 46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평양 전하고 또 평양 신학교를 1901년에 설립한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마포삼렬이라 그러죠. 마포삼렬 선교사님의 그 셋째 아들인 사무엘 H. 마펫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내한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 초빙이 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학생들, 한인 학생들, 유학생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로 모였어요.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 사람들, 믿는 사람들 뭐 어디 가든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잘했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월요 기도 모임에 이 선교사님을 초빙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초빙을 해서 한국 교회 문제점들에 대한, 한국 교인들의 문제점들, 한국 교회에서 한국 목회자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한국 교회를 선교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느낀 점이 뭐냐, 특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네 가지 문제점을 요약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는 맹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고 첫 번째로 지적했습니다. 맹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참된 구성원, 교회의 참된 구성원, 참된 교인,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한 가족이 아니더라. 한 가족이 아니더라. 그저 주일이 되면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공로 행위로, 예배를 공로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는 맹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허락된 곳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 못하는, 별개로 놀다가 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맹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허락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불신 상태에서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내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공로주의 종교심 때문에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도전에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참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또 특이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은 참 잘하면 주야
주여 기도할 때 보면 뭐 천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하고 찬양은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서의 사회생활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지극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의 정당함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기를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얼굴은 항상 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불신자들로부터 손깍지를 받습니다. 비웃음을 받습니다. 자, 이런 말을 선교사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우리는 잘 모르죠.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국인이 본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가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는 더 많죠, 말하자면. 그 한 가지, 첫 번째로 위선적 거짓된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뻣뻣한 목을 가지고 너무 싸움을 잘하더라는. 이것이 앞선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평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르지 못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의 뿌리,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완전히 견고한 뿌리로 자리 잡고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도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정말 행복으로 마음에 솟아나는 감동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기쁨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옛날 선교사님들이 바라본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얼굴과 마음속에는 초조와 공포, 두려움과 실망,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서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중에 걸리기만 해봐 보자. 이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심령, 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을 때 다윗을 향하여 해유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길이 있고 사방이 막히는 불통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있고 인간 철학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고 악령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길이라면, 만약에 사울의 길이라면, 죄인의 길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윗선의 종교인의 길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참된 신앙과 믿음에서 오는 축복, 진정한 행복은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에서 복이란 히브리 말로 아셀, 에세르라는 말로서 복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로 해석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참되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배남없고 근본적인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범사에 함께 하실까요?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 주의라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여 들으셔서 종교인의 윗선의 탈을 벗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두 번째 복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죄인들의 길을 이기게 하십니다. 죄인들의 길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죄인들의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죄인이란 히브리어로 하타란 말입니다. 하타, 하말티아는 죄고 하타는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목표에 못 미치다. 목표물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 이란 뜻입니다.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가지 않고 박히지 않고 벗어난 것이 죄에 대한 원어의 뜻입니다. 목표물을 벗어난 것이다. 이게 죄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 죄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그것입니다. 죄인들이 믿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목적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축복하실 수가 없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가 베이컨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죄란 뭐냐? 규칙 위반이며 표준에 미달되는 것이며 의지가 바른 길로부터 왜곡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곧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길, 곧 이 길은 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말합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도, 길, 법, 율례, 계명, 율법 등은 우리에게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의미하죠. 이 말씀과 명령은 왜 주었느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준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명령은 우리의 행복한 삶의 표준이 되는, 우리가 복받는 표준의 말씀이고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죠.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표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 정확한 그 성경, 캐논, 정경, 또 진리라고 말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 하는데 성경만이 캐논이거든요. 캐논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을 따가가지고 카메라에 붙였죠. 일본 캐논 카메라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카메라잖아요. 사람이 만든 카메라 가운데 가장 좋은 표준이 된다. 이것이 표준이다. 카메라에서 표준이다. 이것이 일본 캐논 카메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행복 캐논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법과 명령과 기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표준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과 죄인들의 길은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때에 교회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식사도 다 중단이 되므로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집에 있으므로 여러 책들과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의 캐논에서 벗어난 시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 어떤 책을 보니까 대구의 건 목사의 말을 들으니까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라고 해서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떠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도 그 누구의 가르침이나 교육 철학도 캐논이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캐논이고 교황의 말이 법입니다. 절간에도 마찬가지죠.
주지라 그럽니까? 예, 주지성. 내 말이 법이죠. 예, 그걸 진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갛게 이제 창호지에다가 뭐라 그러지?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주면 그것이 신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믿고 그거를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문짝 위에다 벌겋게 붙여놓고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천주교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 법이에요. 캐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교황은 신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고 타락한 범죄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인간은 우상화한 교황이라 그래요. 교황. 황은 신에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이방 신에게 붙이는 우상화한 우상 종교로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정경이고 표준이고 지침인 캐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일수록 차를 몰고 갈 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미리 생각하고 떠나야 되죠. 그리고 내비를 잘 찍어서 내비의 성능도 좋은 것을 최신형 이 앱을 깔아가지고 가야 되죠. 무턱대고 나갔다가는 길을 헤매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인생길도 가는 길이 분명하고 걷는 길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이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인의 길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란 뜻이죠. 그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죠. 죄인의 길이란 죄를 범하는 행동,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요약해서 8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되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본질을 철저하게 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첫째로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본질 자체가 추잡하고 비참하고 못되고 파괴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우리 주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넷째는 죄는 복음의 말씀과 전도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데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상실됩니다. 다섯 번째, 죄는 우리의 신앙을 모순되게 만들고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행의 불일치, 모순의 극치를 이루는 종교인이 되게 죄가 만들어버립니다.
여섯 번째, 죄는 인간을 악한 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양심이 악해집어요. 일곱 번째,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특별히 기도할 때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죄는 언제나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말씀을 주시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러셔야죠. 뭐가 죄입니까? 두려워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인지 아시고 죄를 두려워한다고 하십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다 죄입니다. 미워한 것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이 죄인의 길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바란 광야로 갑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는 동안에 그의 영적 멘토,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숨어 다니던 다윗을 죽이려고 무기로 중무장한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녔죠. 근데 이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숨어서 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중무장한 이 훈련된 악한 사울의 군사들이 광야를 휘젓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숨을 곳도 많지만 이 중동 지역의 광야는 숨을 곳도 많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했고 두둑한 지갑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숨어 있다가 습격했던 것이 이 광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중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게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행자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얻어맞고 쓰러져 있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조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아도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광야에서 사울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에 더더욱 위험했죠. 그런데 다윗이 주둔했던 광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부유한 목축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염소가 4,000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부자인 그런 목축업자였습니다.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특히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치고 상처받고 사람은 죽이지는 않지만
양들을 빼앗기고 막 그랬거든. 너무나 괴로움 많이 당했는데 다윗은 이들을 나발의 이 양과 염소 그 목자들을 적어도 1년 동안은 지켜줬습니다. 나발의 양측이 하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발의 양측이 하인이 한 말입니다. 여기 담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담이 되었다. 이 담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성벽과 같이 에워싸서 완벽하게 수비대로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강도떼들로부터 지켜줬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좋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숨 돌릴 틈도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선한 일을 다윗의 군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로 인해서 나발의 목자들이 큰 보호를 받고 안전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일은 힘들지만 한 해 동안 공들인 양모를 거두어들이는 시기이므로 포도주와 음식이 가득 찬 잔치상이 차려지게 됩니다. 그 양모를 거둘 때는 항상 잔치를 베푼다 그래요. 양털을 깎는 길고도 힘든 작업 후에는 기쁘고 감사한 추수잔치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웃의 주둔에 있던 다윗은 10명의 군사를 보내서 잔치 음식과 포도주를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뭐 사리에 맞는 그런 적절한 요구였죠. 보호해 줬으니까. 다윗의 군사들은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동안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은 겨우 죽지 않을 정도 먹었던 그런 군사들이죠. 늘 배고픈 군사들이었죠. 그래서 잔치 베푸는 김에 우리 배고픈 군사들을 실컷 좀 먹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포도주와 신선한 과일과 빵과 케이크 조금이라도 흔쾌히 먹으면 참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척 말하면서 그를 광야에서 출몰하는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발이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함께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발이 그 잔치 음식을 나눠주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동료들, 그의 군사들을 굉장히 모욕했습니다. 이 모욕의 소리를 듣고 쫓겨나서 빈손으로 온 군사들을 보고 다윗은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런 모욕을 피로써 갚아주겠나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400명의 군사를 불러 무장시키고 나발의 잔치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배은망덕하기도 터무니없이 자신을 모욕한 무리하기 짝이 없는 나발을 쳐 죽일 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에게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비무장한 나발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초일기에 달렸습니다. 다윗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이 분노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나발은 악취를 뿜어대는 더러운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버리기를 길을 쓰는 사울과 같은 인간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나발이 아비가일을 모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아비가일이 예상을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한 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중간에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공손히 엎드려서 예를 갖추어 얼굴을 땅에 대며 빕니다. 부디 제발 간청하오니 다윗이여 참아주시옵소서. 참아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실 만한 행동이 못됩니다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야 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나발을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물매를 던져서 내팽개쳐서 죽이듯이 하나님이 처리할 일입니다.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다윗의 다윗됨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 스스로를 시험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라는 말을 아비가일이 아주 참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 그 걸음을 누가 멈추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섰습니다. 여인 때문에 멈춰선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나에게 보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로 상대하게 싸우는 것은 말씀은 가진 자인 복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만 불순하고 저속한 갈렙 족속의 개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말씀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함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인의 길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비가일이 나타나 아비가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 꿇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다시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라는 말씀대로 나발이 곧 죽고 맙니다. 그대로 죽고 맙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말씀의 포근한 생명 보자기에 쌓여있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생명 싸개입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던 그 신앙심, 그 영성, 그 믿음이 나발의 거만하고 모욕적인 태도에 분노해서 나발을 힘과 군사력과 무력으로 죽이려고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위선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질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분노되는 일들을 만나면 순식간에 나발처럼 사울처럼 바뀌어버려요. 때려 죽이려고 잘라들은 쫓아다니는 사울과 같이 바뀌어버려요. 다윗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비친 한국 교인의 믿음이 거의 이런 꼴입니다. 위선적이고 밖에 나가면 완전히 그냥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큰 문제로 지적했듯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우리도 모르겠다. 그것이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 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발이 모욕할 때 듣고 다윗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정말 그런 모욕을 당해도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이 되고 있느냐? 깊이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옛날 선교사님들을 바라본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말과 기도는 믿는 자 같은데 얼굴 표정과 마음 속에는 초조와 공포, 두려움과 실망,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위선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아름답고 총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오늘의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비가일은, 오늘의 아비가일은 여러분에게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사울의 길, 나발의 길을 가지 말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이 목사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인들이 걷는 윗선자의 길, 죄 짓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 형통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궤도를 변경하고 수정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발의 길로도 분노가 가득 차서 군사력으로 보복해렸던, 영성과 경건을 잃어버린 윗선자로 잠시 변질되었던 다윗의 길로도 가지 마시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이 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좋은 말씀 따라가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